반갑습니다. 교회학 설교, 지금 죄론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첫 인류에 대하여 생명 언약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인생에게 죄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백성이 되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교를 나누며 교제의 관계 지으신 모든 그 피조 만물을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하라. 그리고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라. 이게 생명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생명 언약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생명 언약을 하고 계신 창조주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 그 어떤 새로운 규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죄라는 표현은 세상 범람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 차별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두가 던져지잖아요. 죄가 뭐냐? 그러면 그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죄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게 죄입니다. 이런 위반이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런 분위기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런 것들도 어, 그 인간 사이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형성된 어, 사회적, 그죠? 그 인간적 죄의 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 언약을 취하게 체결하신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스스로 깨뜨린 인생은 본질적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죄죠. 저주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그 대가. 이게 죄죠. 뭐 집행유예를 6개월, 징역형 2년, 그 다음에 뭐 추징금 5천만 원.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스스로 깨뜨린 인생은 본질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인식이 오늘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지식과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보면 한 번 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죄의 씨앗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싹을 내리고 점점 커진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죄는 세포 분열처럼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죄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런 원죄의 속성이 이제 세포 분열처럼 확산되는 그런 이제 결과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죄는 유기적 활동성이 커서 계속 확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범죄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아담의 하와에게로, 하와가 친지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문명이라고 하는 참으로 영역 안에서 점점 커지고 점점 부풀어진다. 성경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서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확산된다고 개혁신학 진앙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죄의 세가, 죄의 유기적 활동성은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여 그것은 가히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확산이 된다. 독한 바이러스의 형상으로 일어나 점점 확산되고 시대를 넘어 온 세상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잘 경험했듯이 음, 그 어떤 분들이 막 억울해합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 2층에 올라가서 자기는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쪽에 있었던 분이 이제 숙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 50m 떨어졌는데 자기도 감염됐다고 막 억울해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한 바이러스 형상으로 일어나 점점 확산되고 시대를 넘어 원죄로 취약해 있는 우리의 인성을 유린하면서 유죄는 제국주의처럼 전체주의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미숙한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 경우에 너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랬어? 다 순수합니다. 그래, 좋은 가정에. 그 잘못을 저질렀지. 너 왜 그랬어? 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A가 그랬고요. B가 그랬고, C가 그래서 저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뭐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범인이라고 하는 형님인데 A도 그랬고요, B도 그랬고, C도 그래서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적으로 죄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 죄의 실초,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을 깨뜨리고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콱콱 죄가 폭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인생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얘기 듣지요? 그죠? 의외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과 이 그 레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지난번에 얘기도 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못 견디는 사람은 이미 러시아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달라요. 전쟁을 하든, 그죠? 뭘 하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요. 국가 시스템 안에 펑펑 허점을 준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1년에 그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그 중에 절반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에 돼 있는 사람들 주문 다 들어가요. 푸틴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들을 다 숙청했다가는 전쟁이 수행이 안 돼요. 알고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전투기를 몇백억짜리 만들었는데 어 갑자기 추락하기도 하고 탱크 모양이 엄청 좋은데 막상 전쟁에 가서는 바로 서고 왜 그렇습니까? 주요 부품을 다 빼먹는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 그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리 공무원들도 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요즘 그 한국의 남성들하고 러시아 여성들의 결혼이 많은데 결혼하려 그러면 러시아 관청해 가지고 결혼 허가서를 해야 되는데 성길 가서 못 한다 그래요. 지연시키면서 자꾸 이제 급행료 알죠? 네. 빨리 하려고 돈 내려고. 그래가지고 막 광문하고 그래요. 안 해줘요. 모스크바에서 그 페트로브, 그죠? 이 고속도로가 주요 이제 관광도로인데, 그 한국 관광객 중에 절대로 렌트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교통들이 도처에 서 있다가 무조건 잡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보내. 완전히 부패와 썩어짐으로 만연돼 있죠. 그래, 뭐, 앞으로 나토를 침공한다, 뭘 침공한다 해도, 그, 러시아 국민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혼란이 대충 먹고 살기에는 유용한 게 너무 많다. 이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확산되는, 세포 분열처럼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전문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제 뭐 공부를 잘하고 사업시험 통과해서 검사가 됐어요. 우리 젊은 그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검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되게 뭐죠? 정의 구현이야. 아, 하여튼 악한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그래 막상 검사가 되고 보니 30도 안 됐는데 영감님 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이 세계가 이런 세계네. 손에 엄청난 칼자루가 서 있다 보니까 이제 휘두르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청탁이나 돈이 오가면서 멀쩡한 죄인을 죄가 없다라고 죄를 경감해 주거나 봐주거나 심지어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고 이 과정이 전부 돈이 오가다 보니 검사 월급이 공무원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점점 치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부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상급자에게 또 상납을 함으로써 도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아까 제가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 이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이라. 그 사람 혼자만 합니까? 전문 검사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검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나마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지. 네. 인권 변호사를 가더라도 나 이 짓은 못하겠다. 그럼 이제 아들 닥달해가지고 아들 또한 검사가 돼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 봤지? 죄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자식한테.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고 확산한 거예요. 아들도 똑같이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실력자들에게 빌붙고 또 치부하고 이 욕심과 이 부조리와 이 야욕이 확산되면서 검사복을 벗고 난 다음에 유력 정치인에게 붙고 정치권으로 돌아서 그죠? 네. 우리는 엘리트야. 지역적으로도 이제 50도 안 됐는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20몇 살, 20몇 살 아들한테 7억, 8억을 주면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없겠네요. 저도 뭐 그죠? 공부하고 그렇게 됩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의 청년이 그런 돈 받아가지고 참된 길로 가기가 되게 드물죠. 그죠? 슈퍼카 아니면 마약이 세포 분열처럼 확산되고 점점 퍼져가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독한 바이러스 영상으로 일어나 점점 확산되고 시대를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 얘기인데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수세적으로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놀라는 게 많아요. 그죠? 정치를 하겠다. 큰 일을 이루어보겠다.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경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고 잘 먹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할지라도 세상 좀 담백하고 죄의 허물을 덜 짓고 사기 위해서는 조금 수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독한 바이러스 현상으로 일어나 점점 확산되고 시대를 넘어 온 세상 전파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인 타락한 천사들의 영역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성도의 지혜와 지식이 뭐냐? 제일 시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생명 언약을 인생이 스스로 깨뜨린 것. 여기에 시선 주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제국주의, 전체주의적 독한 바이러스 형상으로 이제 세상을 휘젓는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극악한 살인사건으로 극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이 살인행위에서 제약된 동기들, 그 질투와 시기, 그리고 미움의 부정적 영향력들이 총체적으로 행사가 되고 그런 동기들, 그런 죄악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작동이 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거기 경기도 화성에서 20대가 60대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실제 그럴 수 있죠. 강남에서 버스를 택시를 탔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죠? 뺑 돌아가면은 하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길을 이제 모르고
실제 모를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 기사를 죽였어요. 그런 동기들, 그런 죄악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자 작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거듭될수록 죄는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창세기 안에서도 그렇죠. 지원받은 첫 인생의 영역인 창세기 안에서도 죄악들이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영역과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죠? 이미 끝날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지금과 어떤 인구수로 비교하면 아주 소수인데 몇 사람이 움직이는 그 땅의 영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것이고 항상 그죠? 항상 악하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런 인생들을 왜 지었을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반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있어서의 죄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맹렬하게 확장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한 바이러스의 형상이라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휩쓸어 간다. 인간이 저지른 악의 본에 대한 이해로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11절로 12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개 죄의 허물로 그리고 부패로 이미 무너져 있는 끔찍한 상태를 이미 무너졌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포악하 죄성의 살벌함을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죄의 광범위함과 보편성, 자명함에 대하여 또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완악함과 범죄성을 알게 되면 놀라고 또 놀랍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요즘은 뭐 대놓고 부정하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없다. 떳떳하게 고개를 세우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런 표명 자체가 뭡니까? 현 인간의 현 주소, 인간의 상태, 그리고 처참한 죄에 빠져 있는 실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과 편협함과 뒤틀려 있으므로 또 뭉쳐 있는 인생이 해줄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깜짝 놀란 얘기라는 거죠. 인생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성경의 증거. 항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범칙금을 낸 적도 없고 경범죄에 몰린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셨잖아요. 충돌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주의 극치이신. 이게 성경의 답인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이 땅, 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그 인근 공원에 갔는데, 그렇게 벤치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쫙 앉아 있는데, 한 분이 고개를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사람들, 에이씨, 박수 쳤어요. 오, 뒤에 가니까 에이씨. 정말 욕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지. 다 좋았는데 왜 거기서 죽어야겠다 이제 하면서 항변이 시작이 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감각, 지성, 지각, 현대사상과 인문학에서 얼마나 강조가 되고 또 나름대로 체계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는 전혀 지각이 없다.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그게 증거죠. 인간에게 지각이 없다. 화두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의 출발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버렸어요. 그죠? 뒤틀려 버렸어요. 근거도 표준도 목적도 없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이하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깨달아봐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허물 없다고. 누가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근거고, 이게 표준이고, 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이런 모습이람이 확실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율법이 죄에 대해 규정하는 것, 다 판단받고 다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다 죽게 된다. 살 길은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는 것인데 은혜 언약 아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는 것 외에 살 길이 없다. 생명이라는 것도 그리고 존재의 의미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없다. 이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변명하고 정당성을 내세우고 심지어는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을 주장하고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의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그거 가지고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데 결론은 뭐죠? 그것과 함께 죽으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십시오. 사망으로 가세요. 그렇게 죽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명과 존재의 의미, 행복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분석하고 있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시각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욥과 다윗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므로 자신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욥 13장 26절 욥의 기도.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시편 25편 7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죄의 보편적 지배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살피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전반적, 보편적, 그리고 전체적이며 이를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우리 주제에 따르면 이 세상은요, 죄의 제국이에요. 이 세상 모두는 죄의 제국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 및 역사는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전반적,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맹렬하게 확산하며 지배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과정은 혹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열매는 그저 이 죄의 제국이 추구하는 그런 형상과 결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그죠? 예. 세계는 다 이웃이다. 그리고 뭐 공동 번영.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연약한 나라들을 끌어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인류 번영. 좋은 말이 많죠. 사회적으로도 한국 경쟁 사회다. 그죠? 경제. 그래서 경쟁은 좀 그렇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협동.
한때 그런 서방들이 비추기도 했어요. 잠깐. 지금은 뭐 지금 그죠. 어린 아이들도 이제 그 경쟁이 그 끝자락에 내몰려. 예? 예. 너는 나의 경쟁. 너를 딛고 서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죽일 듯이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음. 거의 인류 공멸을 지금 의심할 수 있을 만큼 EU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EU에 속한 모든 국가는 그 몇 프로 이상 국방비를 음,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전 잠깐 나오죠. 네. 저도 EU에 속한 나라에 여러 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결이나 뭐 이렇게 그 전쟁 양상에 대한 예, 그 그런 굉장한 반발이 사회 주변에 그죠? 그 평화나 그다음에 평등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게 이제 20년, 30년 전에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리주의, 또 뭐, 핵 무장, 노를 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을 했습니다마는, 뭐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살벌하게 돼 있어요. 보호를 할 수 있는 독일 의회가, 음, 이민자나 난민들에게 이제 제공하였던 예산,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려갖고 지금 berlin에서 큰 대목을 그러니까 난민자 그다음에 이민자들 도와주지 마라 이런 양상 급격하게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게 바닥의 모습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 보편적 죄가 전반적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맹렬하게 확산하며 지배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스스로 깬 이후에, 그죠? 이런 요소가, 이런 인자가, 염색체가 인간 안에 가득가득 자리하게 되었으니 허구적 외침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 논리가 결론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봅니까? 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죄의 역사라. 그 역사 선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신명 언약을 깨트려버린 인생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자리 잡고 얼룩져서 인생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질이요, 진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철학적 사변적으로 풀어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이 뭡니까? 심판과 저주와 사망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인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 죄인이죠. 다 죽을 죄인이죠. 그 죄인 가운데 택자를 정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타락후 예정론이 맞다는 거죠. 이미 다 죄인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택하신, 정하신 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심판과 저주,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하심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된 형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고상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들 심판과 저주, 사망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혜택을 거두시면 죄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의 왕국이요 주의 제국인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의의가 없음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경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도모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와 진리의 질서를 쫓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